입니다. 요나서 3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요나서 3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길 소망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합시다.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습니다. 부족한 하나님의 종이 이곳에 서서 선포할 때 그 입술을 주장하셔서 겸손하게 하셔서 말씀이 말씀답게 선포되게 하시며 그 말씀이 온전히 귀한 하나님의 성도들의 마음에 인쳐질 수 있도록 그 귀가 열리며 그 마음이 열리며 낮아지는 그런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말씀만 하나님만 영화롭게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을 연구하고 또 성경을 묵상하다 보면 감동이 되고 감격이 되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제가 몇 장면 중에 손에 꼽는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용납하시고 베드로를 용서하시는 장면일 겁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열심과 열정을 다해서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 편에 서 있으려고 했어요. 베드로의 성품 자체가 굉장히 열정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게 됩니다. 내가 이제 떠날 것이다. 내가 십자가의 길로 가 고난을 당할 것이다. 나는 이제 잡힐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는 그걸 용납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주여,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어딜 가든 나는 따라갈 것이고 절대 그런 일은 있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당신을 정말 끝까지 목숨을 다해 지킬 것입니다. 라고 하는 어떤 각오와 어떤 그 믿음을 보였죠. 베드로는 정말 그렇게 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러 많은 사람들이 칼과 창을 들고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 베드로는 힘껏 자기가 예수님을 보호하고자 숨겨왔던 칼을 뽑아서 그 말구의 귀를 잘라버렸죠. 근데 주님은 그 베드로에게 네 칼을 칼집에 꽂으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나라는 칼과 어떤 무기로 이루어지는 게 아님을 알려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네가 갖고 있는 그 명예와 네가 갖고 있는 힘과 네가 갖고 있는 돈과 네가 갖고 있는 그 명석한 머리, 열정, 그 어떤 것이라도 그 모든 것을 칼집에 꽂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는 예수님은 묵묵히 자신이 가시는 십자가의 길을 가십니다. 왜? 그 십자가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게 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그 뜻이 성취하는 방법임을 설명한 거예요, 몸소. 베드로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고는 자신이 믿었고 자신의 고집으로 갖고 있었던 그것들이 다 무너지는 순간을 맞닥뜨린 것입니다. 베드로는 도망갔습니다. 겁이 났습니다. 두려웠습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그 십자가의 길은 자신이 생각했던 종교가 아니었어요. 자신이 생각했던 기독교가 아니었단 말입니다. 자신이 생각한 기독교는 예수님을 이용하여서 로마를 정복하는 기독교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그 힘을 이용하여 이 세상을 정복하는 기독교란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그 기독교는 십자가의 길이고 고난의 길이고 또 남이 나를 뺨을 때리면 오른뺨도 돌려대는 길인 거예요. 베드로는 그게 싫었던 겁니다. 그리고는 사랑하는 그 예수님을 배신합니다.
그러면 당신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 아닙니까? 라고 했을 때 그 십자가가 두려워서 베드로는 아니라고 부인합니다. 또 물어봅니다. 그 작은 아이 하나가 당신 내가 봤는데 그랬더니 뭐라 저주하며 부인합니다. 베드로는 아마 자신의 모든 그 아집과 고집으로 예수님을 내가 절대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고 했던 그 수많은 고백들을 뒤를 돌아봤을 것입니다. 얼마나 창피했을까, 얼마나 자기야 무력한 사람인지를 바라보게 됐을 것입니다. 주님은 그런 베드로에게 말을 하죠. 누가복음 22장 31절부터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베드로야, 너는 나를 3번 부인할 걸 안다. 네가 나를 떠나지 않을 거라고, 너는 나의 길을 가겠다고 그렇게 다짐을 하고 다짐을 하지만 너는 나를 떠날 거고 나를 부인할 거고 나를 배신할 것이란다. 그러나 사탄은 너를 끊임없이 청구하였고 너를 사탄의 편으로 끌고 가려고,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그렇게 아무리 발버둥을 쳤지만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너희를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라. 내가 그 순간, 네가 실패한 그 순간에, 네가 그 나를 부인하는 그 순간 나는 너를 욕하고 있는 게 아니라 나는 너를 돕고 있었고 너와 함께 있었으며 네 손을 잡고 있었다. 히브리서 12장은 우리에게 그래서 이렇게 설명하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베드로처럼 실패하고 하나님 말씀에 또 불순종하고 또 넘어지는 삶을 살지만 주님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끝까지 붙잡고 그 믿음을 지켜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예수님을 부인한 자신의 모습을 보며 이제는 자신에 대해서 얼마나 실망했을까요?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막 너무너무 기뻤죠. 그렇게 기뻤으면 예수님 부활하신 걸 보고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진짜 승리가 무엇인지를 배웠다면 그 예수님을 다시 따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부활의 기쁨과 그 감격을 보고 난 이후에 베드로가 했던 행동은 뭐였냐면 바로 요한복음 21장 3절에 나옵니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예수님 부활한 걸 봤어요. 그러면 이제부터 예수님 부활했으니까 야 이제는 예수님 진짜 부활하셨네 라고 따를 줄 알았더니 베드로는 어딜 가요? 난 예수님 부활한 거 봤으니까 나는 이제 물고기 잡으러 간다. 그리고 물고기 잡으러 가요. 그랬더니 그 많은 제자들이 나도 따라가겠습니다. 그러고 막 다 따라가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베드로는 면목이 없었던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목격한 이후에 그는 너무너무 죄스러웠던 겁니다. 예수님 앞에 서기가 너무나 죄책감이 생겼던 겁니다. 예수님이 말했던 그 십자가의 길, 그 길을 이해하지 못했던 겁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고집과 아집으로 하나님의 일도 내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여 그렇게 열심을 냈다가 실패자가 된 자신이 너무너무 부끄러웠던 겁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런 일들이 수두룩하게 있어요. 은혜를 받고 말씀을 듣고 또 예배를 드리면 뭔가 하나님에게 뭔가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뭔가 하나님께 다 드리고 싶은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그러므로 이제 내 몸을 내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라. 예, 제 몸이라도 드리겠습니다. 제 몸이라도 불 가운데로 집어던지도록 하나님 그렇게 헌신하며 주님을 위해 평생 살겠습니다. 우리는 끊임없는 고백을 하고 끊임없는 결단을 하지만 실제적인 삶 앞에 베드로처럼 우리는 또 무너지고 예수님을 또 부인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주님께 면목이 없죠. 죄책감이 있죠. 죄송함이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 신앙, 하나님이 나를 과연 받아줄까? 하나님이 과연 나를 용서해 줄 것인가? 그리고는 그 영광스러운 부활 앞에 뒤를 돌아 나는 고기 잡으러 가겠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이런 낭만 가운데 끊임없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요나가 바로 그런 심정일 것입니다. 뱃속의 물고기 뱃속에서 주님께 불순종하여 자신의 아집과 고집을 꺾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불순종하여 그 고난, 참담한 고난 앞에 서서 하나님께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며
아마 그 참담함, 그리고 자신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그 두려움과 죄책감과 면목 없음, 그 모든 것이 아마 요나를 압도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풀이 죽어 있는 베드로에게 누가 찾아가십니까? 예수님이 직접 찾아가시는 겁니다. 그 물고기 잡으러 간 그 삶의 터전으로 주님은 또 꾸역꾸역 찾아가십니다. 그리고는 숯불에 고기를 구고 얼마나 시장할까봐, 아예 그 사랑하는 베드로가 먹지도 못하고 그죠, 주님을 배반했으니 먹지도 못하고 그 일만 하고 먹을 생각도 없었겠죠. 그런 주님은 그런 베드로의 마음을 이해하시고 그 베드로를 물고기를 거주며 위로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시몬인을 불러 말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어보시는 겁니다. 그것도 어디에서? 숯불 앞에서. 이 왜 숯불 앞에 이 아이템이 왜 이렇게 중요하죠? 바로 이 숯불 앞에서 예수님을 3번 부인했거든요. 이 베드로가. 숯불을 바라보며 안 그래도 죄책감이 있어 죽겠는데 예수님은 그 앞에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네가 날 사랑하냐? 근데 베드로는 그 앞에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어요. 예, 주님. 내가 주님을 배반했고, 내가 주님을 떠났고, 내가 주님을 저주하며 주님을 배신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난 주님을 사랑합니다. 네가 나를 정말 사랑하니? 예, 주님.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합니다. 베드로야, 네가 이 많은 사람들,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예, 주께서 내가 사랑하시는 것을 아십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찾아갈 힘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럼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직접 찾아와 주셔서 다시 사랑을 받아내시고야 마는 거예요. 다시 사랑의 고백을 받아내시고야 마는 겁니다. 그리고는 베드로에게 하신 말이 뭐죠?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여라. 그 양은 어떤 양인데요? 자기의 피값으로 사신 양이에요. 여러분들, 우리는 아무리 친한 사이라도 자기 어떤 재물이나 또 어떤 물건들은 쉽게 맡길 수 있지만 자신의 자녀는 함부로 맡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무한테나 자기 자녀를 맡길 수 없어요. 왜냐하면 가장 소중한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목숨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귀한 그 자녀는 함부로 맡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의 피값으로 사신 그 양, 그 하나님의 자녀를 누구에게 맡기고 있는 거예요? 자신을 3번이나 부인하고 있는 베드로에게 맡기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주님의 사랑이요, 주님의 은혜이죠. 베드로는 그 양을 맡기는 걸 통해서 주님은 나를 용서하셨구나, 주님은 나를 용납하셨구나라는 확증이 생겼을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떠나 불순종한 그 요나를 하나님은 버리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 요나를 다시 제자리에 돌아오게 하여 하나님 그 요나에게 2번째 나타나십니다. 또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는 2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더라. 이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런데 그 본문은 그 말씀은, 그 하나님은 요나에게 그 말씀을 맡기시더라. 첫 번째 주셨던 그 말씀과 동일한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넌 니느웨에 가서 그 니느웨가 무너질 것을 선포하라는 거죠. 메시지는 변함이 없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나 2번째 메시지나 변함이 없단 말입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첫 번째 때 그걸 너무너무 고통스러워했던 그 요나의 감정과 요나의 상황을 고려하여 조금 더 낮출 수도 있겠죠. 그게 너무 싫었다면 이렇게 전파하거라. 이게 너무 겁났다면 이렇게 조금 덧붙여서 얘기하거라.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지 않아요. 그냥 첫 번째 메시지를 그대로 다시 전파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메시지란, 하나님의 말씀이란 전하는 그 사람의 처지와 감정과 그 상황에 따라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또한 그 요나가 전파해야 될 그 니느웨가 어떤 곳인지, 그 니느웨가 어떤 사람인지, 그 니느웨의 감정이 무엇인지, 그 니느웨에 따라서 그 메시지가 변화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상황과 시대와 감정과 그 어떤 것과 상관없이 정확하게 말씀은 말씀답게 선포돼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하나님은 그 요나가 그 메시지를 들고 갈 수 없으니까 메시지를 바꿔서 요나의 마음에 들게 바꾸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걸 들고 네가 니누에게 전파하는 게 싫다면 그 니누의 사정에 맞게 그런 메시지를 좀 바꾸자라고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 메시지를 전하기 싫어하는 요나를 바꿔서 그 메시지를 전하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실하시며 미쁘시며 변함이 없으신 겁니다. 교회가 전하는 메시지는 2000년 전이나 2000년 후나 동일해야 됩니다. 십자가와 부활과 심판과 그 앞에 바로 서야 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것, 이 메시지는 변화된 적이 없어야 돼요. 전하는 우리가 좀 연약하다고 메시지가 바뀌어지거나 또 듣는 그 청중이 마음이 강팍하고 또 과학이 발달했고 이성이 발달했다고 바꿔지는 게 아니에요.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나는 십자가 외에는 알지 않기로 작정했습니다. 교회는 그 십자가를 전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 부활을 전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요나서를 통해서 보는 것은 불순종한 그 요나까지도 하나님은 바꾸시고야 말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 앞에 다시 설 수 있게 그 사명의 자리로 다시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의 의지와 주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시편 68편 16절에 보면 너희 높은 산들아 어찌하여 하나님이 계시려 하는 산을 시기하여 보느냐. 진실로 여호와께서 이 산에 영원히 계시리로다. 하나님의 병거는 천천히요 만만이라. 주께서 그 중에 계심이 신의 산 성소에 계심 같도다. 너희 높은 산들아, 이 얘기 뭐죠? 교만한 걸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어떤 뜻과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가 더 지혜롭다라고 스스로 속고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려고 하는 그 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뜻, 거기를 넘보는 자들아. 우리가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뭔가 세워놓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을 내가 취하고자 하는 겁니다. 시편 68편 18절은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은 자들을 취하시고 선물들을 그 사람들에게서 받으시며,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은 자들을 취하시고 선물들을 사람들에게서 받으시며, 하나님은 하나님이 마땅히 받으셔야 될 것들을 받으시고야 만다는 거예요.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게 있다고요. 여호와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드리라 라고 한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피조물들이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될 영광이 있고 하나님께 드려야 될 예배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 높아져서 하나님 앞에 굴복하질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반드시 받아야 될 선물을 받으시고야 말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에게까지도 반역자들로부터 받으시니,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은 자들을 취하고 선물들을 사람들에게서 받으시며 반역자들로부터 받으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라. 이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베드로처럼 요나처럼 끊임없이 불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에 감격하진 않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겁니다. 내 뜻대로 살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은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받아야 될 것을 반드시 받아내십니다. 반역자들에게까지도. 그들의 반역하는 마음을 부셔뜨려서 마침내는 요나가 다시 사명의 길로 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은 지금은 무너진 것 같고 지금은 연약한 것 같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그를 다시 하나님의 자리로 하나님의 길로 오게 하실 것입니다. 시편 119편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저는 이 시편 119편을 보면서 항상 이 하나님의 마음을 배웁니다. 시편 119편은 성경에서 가장 긴 장이에요. 가장 긴 절을 갖고 있는 장이고, 또 특이한 것은 이 시편 119편은 가장 긴데 한 절 한 절마다 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119편 65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을 선대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계명을 믿었사오니 좋은 명철과 지식을 내게 가르치시소.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백성들에게 선대하십니다. 선하십니다.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좋은 명철과 지식으로 나를 가르치시는 거예요.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가르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6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참 이게 우리의 연약함이요 우리의 죄성인데, 우리 아들 이야기를 해서 너무너무 맨날 미안한데, 좋은 말로 할 때 들어. 이 말이 저는 안 나올 줄 알았는데 나이 가면 갈수록 계속 나옵니다. 좋은 말을 할 때 들어. 너무너무 이상한 거예요. 너무너무 이상해요. 이거 먹어. 이거 먹으면 사탕도 주고, 이거 먹으면 가고 싶으면 또 가게 해주고, 이거 먹으면 씻기만 해. 이빨만 닦어. 그러면 내가 이것도 보여주고 저것도 해주고, 수많은 약속을 합니다. 그거 5분이면 돼. 아니 2분이면 돼. 2분. 근데 그거 싫다고 돌아다니냐고 2, 30분 싸워요. 너무 이상한 거예요. 참다 한마디 하는 거 좋은 말 할 때 들어. 그러다가 꼭 해요. 하고 해 말아요. 치카치카 꼭 합니다. 안 하면 때리거든요. 맞아요. 나중엔 그거를 반복하면, 어제 그걸 배웠으면 내가 이거 안 할 수가 없구나. 이거 하는구나. 우리 아빠 엄마는 이거 반드시 하게 하는구나. 그러므로 이거 빨리 해 라고 할 때 얘 하고 2분만 투자하면 돼. 그럼 내가 보고 싶으면 볼 수 있어. 내가 먹고 싶으면 먹고 싶으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도 여지없이 그거 안 하는 거야. 막 화가 치밀어서 좋은 말로 할 때 빨리 해. 그 싸움을 하고 있어요. 제가 그랬겠죠? 제가 그랬으니까 얘가 그래야겠지 뭐. 어디 가겠습니까? 그 씨가 그 씨지? 하나님은 이 싸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와. 그죠? 고난당하지 않으면 말을 안 들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라.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드려라. 하나님 예배를 드려라. 하나님 말씀이 너에게 진짜 복이란다. 이것만 하라고. 그러면 네가 하나님이 알아서 너의 모든 삶을 책임져 줄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 그럼 내가 모든 것을 더해준다니까. 야, 저 하늘에 나는 새를 봐. 누가 걔 뭐 매겼냐? 야, 저 하늘에 그 들불에 붙는 그 꽃을 봐. 야, 누가 그 입혔냐? 솔로몬의 그 영광스러운 옷보다 얘가 더 이쁘잖아. 하물며 너일까 보냐. 걱정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 그 말씀이 얼마나 복된 건지 그렇게 좀 살아. 아브라함이 두드려 맞고, 야곱이 두드려 맞고, 이삭이 두드려 맞고, 솔로몬이 두드려 맞고, 베드로가 두드려 맞고, 수도 없이 성경은 또 반복적으로 두드려 맞는 얘기를 보여줘요. 마침내는 아브라함을 그래서 어떻게 만드시는지를 보여준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오늘 하나님 앞에 또 그 싸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지겨운 이 싸움은 이 죄성인 거예요. 그만큼 우리는 강박한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얼마나 강박하면 목이 굳은 백성이라고 하겠어요. 몸은 하나님을 따라가고 있는데 계속 머리는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말해요.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게 우리만 그런 게 아니네요. 거룩한 시편 기자도 그럽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이게 선하게 행하시는 거예요. 요나 보십시오. 어차피 갈 거예요. 가면 돼요. 꼭 물고기 뱃속에 두드려 맞아야 갑니까? 근데 그래야 가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는 선하사 선행하시오니 주의 율례들을 나를 가르치소서. 뒤를 돌아봤더니 이게 은혜였구나를 깨닫는 거예요. 시편 119편 69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교만한 자들이 거짓을 지어 나를 치려하였사오나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를 지키리이다. 그들의 마음을 살쪄서 기름덩어리 같으나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리다. 이 고난을 통과한 이 시편의 기자를 고백을 보세요.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 고난 이후에부터는 어때요? 그들의 마음을 살쪄서 기름덩이 같아. 세상은 돈이 많고 그걸 자랑하고 그게 전부인 양 살지만 고난을 통과한 이 시편 기자는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으면 이게 기쁨이구나.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 금은보다 좋은 것인 줄 이제야 깨닫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지각을 사용하여 연단을 받아 주의 뜻을 분별하라가 되는구나를 알게 됐어요. 하나님 말씀을, 지각을 사용하여 하나님 말씀을 배웁니다. 그런데 그 말씀은 지식으로만 우리에게 있지 그게 나에게 오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연단이 필요하구나. 사람이란 고난을 당해봐야 그 인생의 깊이를 알며 하나님을 알며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복된 것이며 그게 지혜인지를 깨닫는구나. 그래서 지각을 사용하여 연단을 받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야 될 수 있구나. 이게 장성한 자의 구구나. 이게 성장이구나.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73절도 보십시오.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사오니 내가 깨달아 주의 계명을 배우게 하소서.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나를 보고 기뻐하는 것은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는 까닭입니다. 이렇게 변했어요. 그리고는 75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심판은 의로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시 때문입니다. 하나님 너무나 성실하시기에 하나님이 나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것을 포기하지 않으시기에 그래서 나를 괴롭히셨던 거군요. 그래서 요나를 굳이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그렇게 담그셨던 거군요. 하나님은 그런 요나를 하나님의 사명의 길로 다시 서게 하십니다. 그리고는 요나에게 처음 주셨던 그 동일한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전령으로 사용하십니다. 저는 여기 앉아 계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전령임을 선포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 있건, 여러분들이 어떠한 심령이건, 여러분들이 신앙적으로 얼마나 성장했는지 또 얼마나 미성숙한지 그거와 전혀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알았다면, 그 십자가를 알았다면, 그 복음을 알았다면 하나님의 전령입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서 상달되었음을 하시니라. 그 악독한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분노가 있으니 빨리 그 앞에 굴복하라 라고 선포해야 될 전령임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은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는 공생애를 첫 시작하시면서 제일 먼저 입을 떼셨던 메시지입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니느웨에 가서 이 요나가 전파해야 되는 그 메시지가 이것입니다. 니느웨야, 너의 악함과 그 죄가 드디어 하나님께 상달되었다. 너희는 이제는 무너질 것이다. 너는 완전히 파괴될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군대가 이 니느웨로 들어닥칠 것인데 그 군대 앞에 너희가 멸망당하기 전에 빨리 하나님께 돌아와 회개하고 그 하나님께 굴복하라. 전쟁을 선포하는 거죠. 전쟁 포고를 하는 거예요. 꼭 나라와 나라가 전쟁을 할 때에는 반드시 선전포고를 하게 되어 있죠. 내가 몇 시에 전쟁을 시작할 것이다. 둘 중에 택하라. 전쟁에서 너희들가 죽든지 아니면 나에게 항복하든지. 그런데 끝까지 그 작은 나라가 끝까지 난 항복하지 않겠소 라고 버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모든 화력을 동원하여 초토화시켜서 마침내는 그 왕 끌어다가 무릎 꿇히는 거예요. 그때는 자비란 없습니다. 그때는 은혜의 시간이 아니에요. 그때는 무슨 시간일까요? 심판의 시기인 거예요. 그 왕에게 대항했던 그 왕을 비롯한 그 모든 백성들은 다 죽임을 당하고 살육을 당하고 노예로 팔려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복음이 바로 그런 메시지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 이후로 스스로 하나님 되겠다 했던,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던 그 세상을 향하여 이제는 하나님이 만만이요 천천이신 하나님의 군대를 이끌고 마침내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이며 그때는 모든 것이 끝난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이 부재중인 것 같지만 그 하나님은 한순간 오셔서 너희들이 상상할 수 없는 두려움으로 몰아가실 것이며 너희가 상상할 수 없는 재앙이 너에게 쏟아부어질 것이며 이미 그 화살은 당겨졌다. 그러므로 빨리 와. 그 왕 앞에 무릎을 꿇어라. 빨리 와. 그 왕 앞에 무릎을 꿇고 굴복하고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 돌이켜라. 이게 복음입니다. 그 사람에게 비유를 마치거나
예수님을 믿으면 당신이 잘 될 것이니, 예수님 믿으면 당신이 더 잘 살 것이니 예수님을 이용하십시오라고 말하는 게 복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당신의 자녀가 기도만 하면 서울대 갑니다. 이것이 복음이 아닙니다. 당신은 위험에 처했습니다. 당신은 그 십자가 앞에 빨리 무릎을 꿇어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그 하나님의 심판, 그 하나님의 전쟁이 들이닥칩니다. 이것은 요나가 바로 니느웨에게 선포해야 될 메시지였고 오늘 우리가 선포해야 될 메시지입니다. 그 십자가와 부활 외에는 그 어떤 것도 당신에겐 소망이 없습니다. 이거를 전파하는 거예요. 시편 21편 8절을 보시면 왕의 손이 왕의 모든 원수들을 찾아내미며 왕의 오른손이 왕을 미워하는 자들을 찾아내리로다. 그때는 그 왕이 여호와께 왕에게 모든 정권을 다 주셔서 그 왕이 왕을 대적하고 왕을 미워하는 자를 다 찾아내실 거예요. 모두 사사시 숨은 곳이 없습니다. 숨을 데는 없어요. 하나님 앞에 숨는다. 모든 사람들은 다 찾아서 하나님이 왕 앞에 서게 할 것입니다. 왕이 노하실 때에 그를 풀무불과 같이 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그를 삼키시리니 불이 그들을 소멸할 것이다. 그런 대대적인 재앙이 올 것이다. 왕이 그들의 후손을 땅에서 멸하며 그들의 자손을 사람 중에서 끊으리로다. 비록 그들이 왕을 헤아려 하여 음모를 꾸몄으나 이루지 못하리로다. 이 복음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자기의 힘으로 또 자기의 지혜로 그 하나님이 없다를 증명할 거라는 거예요. 이성이 발달하면 종교는 없어질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 과학적으로 내가 그 하나님이 없다는 걸 내가 증명하마. 하나님만 창조한다고 우리가 유전자 조작을 해서 우리가 재창조를 하마. 그렇게 음모를 꾸미며 하나님을 조롱하며 하나님이 없다는 이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은 선포합니다. 비록 그들이 왕을 헤아려 하여 음모를 꾸몄으나 이루지 못하도다. 왕이 그들로 돌아서게 하며 그들의 얼굴을 향하여 활시리를 당기리로다. 하나님 그들에게 반드시 심판하시겠다. 요나는 니느웨에게 그 심판을 선포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은혜가 여기 있습니다. 왕이 그들로 돌아서게 하며 진노 중에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마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이 황무한 땅을 부흥케 하옵소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를 건져내실 것이며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말씀을 듣고 구복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 열매들이 여기 있죠. 하나님은 40일이라는 기회를 줍니다. 니느웨에게 선포하되 40일 동안 참겠다라고 하시죠. 하나님은 항상 그러신 분입니다. 지금은 바로 그 40일과 같은 인내의 시간이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인내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로마서 2장 4절에서 5절.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하나님 왜 지금 끝내지 않을까요? 세상은 이렇게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은 끝내지 않고 2000년이라는 시간을 이렇게 허비하고 계실까요? 용납하시고 인자하시고 길이 참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어떻게 하고 있대요? 멸시하고 있구나. 꼭 뭐가 같냐면 조나단 에드워즈는 이걸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손에 붙들림 받은 죄인들, 즉 거미가 우리 손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혐오스러운 거미가 우리 손에 붙들려 있고 그 밑에는 불구덩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당장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혐오스럽고 미워운 그 거미를 당장 불구덩이에 던지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활시를 남겨놓고 지금 당장 우리를 지옥불에 던지기로 작정하고 준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지금 뭐하고 계신다는 겁니까? 오래 참고 인내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도 그 거미가 그 손을 이해하지 못하고 나를 조롱하고 나 한번 헬타면 해봐라, 던질 때면 던져봐라 라고 조롱하고 있다면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근데 꼭 지금 세상이 하나님을 향하여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 7절에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 진노는 임박하다. 그렇죠. 우리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죽으면 그 심판이 당장 오고 있는데
그런데 변화될 것 같지 않았던 니느웨. 그 니느웨는요, 니느웨라고 하는 그 도시가 없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성경이 거짓말이라고 했단 말입니다. 역사학자들은. 그런데 과학이 발달하면서 그 발굴의 어떤 그 기술이 늘면서 이 니느웨 도시가 드러났죠. 그래서 성경에 아니 사흘길이나 돌아다니는 그 도시가 어떻게 있냐, 그럼 말도 안 된다라고 했는데 정말 그 윤곽을 보니까 그 성벽 두께가 어마어마해서 전차 3대가 지나갈 정도의 그 성벽 위로 전차 3대가 함께 지나갈 수 있는 정도의 어마어마한 성벽을 쌓고 어마어마한 도시를 짓고 살았던 게 바로 니느웨였어요. 그러니까 무서울 게 없었어요. 그 후대에 나오는 바벨론보다도 훨씬 더 화려했고 훨씬 더 강력한 군사력을 지녔던 도시였습니다. 전혀 바뀔 것 같지 않은 도시입니다. 여러분들 라스베가스에 있는 그 도박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돌아오기가 쉽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했을 때 라스베가스에 막 땡기는 사람들이 갑자기 그 땡겼던 걸 다 하면서 통곡을 하며 하나님 앞에 죄송스럽게 하는 게 돌아오는 일이 쉽겠습니까? 불가능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니느웨 사람들이 아이부터 어른까지 가난한 자부터 왕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다 그 요나의 선포를 듣고 부복하며 하나님께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더라. 이게 바로 오늘 메시지인 겁니다. 남녀노소 높음과 낮음과 상관없이 동일하게 그 복음은 그들에게 적용되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3장을 보시면 6절입니다. 3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하나님의 이 복음의 선포는 왕위를 벗게 하는 거예요. 그 왕좌에서 일어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왕좌에서 일어나 어디에 앉게요? 제 위에, 그 먼지 위에 앉게 하는 겁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아담 이후로 우리는 다 자신의 왕좌에 앉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기적이죠. 자기 욕망 가운데 살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잖아요. 내 가족도 내 마음대로 하고 싶잖아요. 제가 제 친구 아내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아내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믿을 것 같은 거예요. 너무너무 기뻐서 더 막 강하게 전했죠. 그때 옆에 가만히 듣고 있던 제 친구가 그만 넘어가겠어. 교회 가면 이제 이혼이야. 교회 가면 끝이야. 그만해 이제. 너도 이제 그만. 너도 교회 가겠다. 교회 가면 넌 나랑 끝이야. 쥐가 뭔데?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자기가 뭘 해도 됐냐? 그 아내와 그 자식들의 그 생명을 담보로 지가 뭔데 그걸 막냔 말입니다. 가장이면 하나님 앞에 서서 그게 용서가 되겠습니까? 제가 그랬어요. 너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하나님 없어. 우린 그렇게 스스로 왕이 되고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로마서에는 스스로 지혜롭다 하나 우준하게 되었다라고 선포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엔 너무너무 우준한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엔 너무너무 미련한 겁니다. 그게 왕이에요. 근데 그 니느웨의 그 왕의 의복을 벗는 겁니다. 그리고 제 가운데 앉는 거예요. 지금 나는 먼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는 먼지입니다. 내가 이 거대한 나를 세웠지만 이게 아무것도 아닙니다. 재앙을 걷어가 주십시오. 내가 많은 군사가 있고 많은 돈이 있고 많은 지식이 있고 무엇이 있든 하나님 앞엔 먼지입니다. 이게 바로 죄 가운데 뒤집어 쓰는 거예요. 복음은 그렇게 무장을 해제하게 합니다. 이건 요나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건 어떤 군사력을 갖고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복음은 능력이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복음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을 전하고 사도행전 13장 47절에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인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하나님이 마음을 부셔버리면, 하나님이 마음을 여시면 들리는 거예요. 그 앞에 굴복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라는 곳에 갔습니다. 빌립보에 갔던 유대인 여자들이 앉아있는 겁니다. 거기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많은 유대인 여자들은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근데 한 여인이 그 복음에 굴복합니다. 그게 바로 루디아죠. 성경은 주께서 그의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종케 하신지라. 전하는 자의 능력이 아닙니다. 듣는 자의 지혜가 아닙니다. 복음에는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 왕의 선포가 타협 없는 왕의 선포가 될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앞에 굴복하고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왕의 전령들입니다. 이 교회는 타협 없이 그 왕의 선포를 해야 될 전령들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그리스도의 편지요, 그리스도의 향기요, 우리는 빛과 소금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복음 앞에 담대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굴복하게 하시옵소서. 반역한 자들, 그들을 마침내 취하셔서 하나님께 선물 드리게 하시는 하나님, 받으실 것은 마땅히 받고야 마시는 하나님, 우리 인생을 가장 복되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되 그 하나님의 말씀과 그 사명의 길로 다시금 서게 하실 하나님, 우리를 용납하시고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오니 이 교회를 붙잡아 주시며 우리 귀한 성도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합시다.